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한 곳이라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앉은 모든 집 위에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모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성령으로 그들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역사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요. 너희들이 사술에 취했다. 이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담고 난 뒤 1년이 지난 그런 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한 독주를 말해주고 있죠. 그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리 큰 이득이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저들이 그렇게 행할까? 갑자기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변할까?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려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고 죄악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자기의 삶이 정말 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래도록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는 어른이 되지, 언제나는 학교를 졸업하지, 언제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가 어른 되는 것들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순식간에 벌써 60이 거의 다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살 수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만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으로 살다가 죽으신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122세를 사셨습니다. 122세를 살고 1997년 8월 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뭐냐면 이 할머니는 너무 오래 살으셔서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자기보다 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손자들도 다 먼저 죽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사는 어떤 이웃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웃집 사람의 나이가 47살이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무슨 계약을 맺었을까? 그것은 매년마다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드리고 매월마다 2,5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마다 2,500프랑, 그것이 가격이 지금 가치로 보면 약 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할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살던 집을 나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약을 맺었다고 그럽니다. 이 계약에 할머니가 사인을 한 거지요. 이 젊은 사람은 47살 된 이웃집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계약할 때의 나이가 9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90세인 할머니 사셔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년을 살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겨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2년을 더 사시게 되면 겨우 1200
4년 정도면 2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그 집은 자기의 차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10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11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12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다가 이 기약한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77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2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2세가 많습니까? 그러나 122세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참 오래 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때, 그 시간, 그것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엑사고라주라고 하는 말인데 도로 사다, 후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쉬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것처럼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병들었다,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이런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하시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선하다고 판단하며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짧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우리의 삶,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것이 그냥 좋다고 그 삶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삶의 끝이 바로 내일일지도 모르고 아니 오늘일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것을 즐기며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 또는 기울여 판단하다라고 하는 쉬니에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잘 기울여봐라, 잘 생각해봐라, 잘 분별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보고 잘 깨달아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죄악된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어떤 회사로부터 아주 좋은 비싼 그런 프린터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하고 얼마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그것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그래서 팩스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거기서 설명해 주는 대로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를 파견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본사에서는 기술자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기술자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자라고 그러면 지극히 나이가 들고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올 줄로 알았는데 딱 왔는데 20대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회사의 관계자들이 너무나도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팩스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젊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게 팩스를 보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바로 팩스가 왔습니다. 뭐라고 팩스가 왔겠습니까? 이렇게 팩스가 왔다는 거죠.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어리게 판단한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그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팩스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 기계를 설계한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젊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니네들이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선택하며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을 행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행했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나를 잘한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잘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연약합니다. 결단을 하고서도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술 먹음으로 인하여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식, 자기의 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머리, 자기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술이 자기를 지배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풀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채우다, 지배하다 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내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그 사람의 모습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죄악된 삶,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그 삶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시며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닌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많은 면에서 비슷한 또는 보충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 에베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과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비슷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성경 말씀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 어떻게 내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거하게 하는 거고 성령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삶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세월은 바로 이 시대가 너무 짧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너무 짧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충만함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짧은 이 시대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